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아무리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고 율법에 의하면 친척들에게 우리를 돌보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눈치 보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의 귀한 헌신과 사랑의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다. 정말 뭐 하나 요구할 자격이 없는다. 뭐 좋다고 룻은 모압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삭 줍는 일, 허드렛 일을 하러 나가면서까지 이 시어머니를 기댈 것 없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리고 보아스는 당시에 모압 땅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라고 여겼어요. 모압은 가장 폭력적이고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었던 그리고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고 돌아온 화려한 싱글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싱글인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아무 자격 없는 자기들에게 이 친절을 베푼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시구나. 나는 이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친척들이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싶었는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친척들이 안 돌봐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룻과 같은 헌신과 사랑의 순종을 하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은혜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며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미가 용기를 내서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의 친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30몇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몸바쳐 헌신하고 일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총무하고 공단선교회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청년부 딱 3명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청년 셋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공단선교회 근처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 기숙사 찾아가서 주일 저녁마다 가서 찬양하고 간식 들고 와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완전 하반신 완전 불구가 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럼 그 공장 기숙사까지 가서 아주 일찍 가서 늘 택시로 저랑 이 한 분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들고 왔다는 그러지 뭐. 근데 정말 들었어요. 계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3층에 내려오는데 양쪽에서 팔 잡고 하반신 불구예요. 여자분이시고요. 계단을 내려와서 택시를 태워서 같이 교회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잠깐 기다리는 동안 찬양대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학생부 또 그 모임 있고 또 그거 끝나면 이제 청년부 모임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그 누님을 이제 모시고 다시 공장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서 공단 선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안 돼? 네, 이렇게 모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난리가 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제대하고 나서 갈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 없는 서름도 크지만 내 교회 없는 서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서름 제대하기 전부터 내가 갈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볼싸고 갔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계동에 있는 그 KFC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딱 붙였고
그것도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제 정말 몇 시간 동안 이 먼 데까지 와서 교회를 찾아서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뜬 다음에 5분 내로 교회가 안 보이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딴 교회 찾아보겠다고.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뭐 5분도 아니에요. 1초도 안 되고 눈을 떴는데 바로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경성교회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건 기도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정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저도 새가족 시절이 있었어요. 새가족으로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고 또 일어나래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불러주는데 막 수많은 사람이 널 쳐다보니까 막 어색하고 2절을 불러요. 또 2절을 부르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얼굴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끝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을 환영할 때 이렇게 세워서 찬양만 한 게 아니라 내려가잖아요. 왜 내려가냐면 그때 경험 때문에 그래요. 혼자 서 있을 때 얼마나 쑥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말도 걸어주고 악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너무 쑥스럽다. 너무 민망하다. 왜냐면 교회가 사랑이 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을 막 내미는지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나는 낯선데 너무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막 빨리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최진수라고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라고 했는데요.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부 회장이었더라고요. 제가 얼른 축도 마치고 얼른 나가려고 그러니까 키가 한 190 가까이 돼요. 네. 막 저를 쫓아오더니 형님 이렇게 목소리가 내요. 형님 거북해요. 형님 근데 원래가 그래요. 형님 여기 덧니가 살짝 났는데 형님 그러면서 막 눈웃음을 치시면서 손을 잡고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예. 어디 사십니까? 저기 그 수유리 살아요? 그럼 어떻게 오셨나요? 하더니 저를 그냥 따라서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저를 바래다 줄 거예요. 엄청 어색했어요. 그 키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저를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뭐가 느껴졌냐면 그 진수 형제의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친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구나.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다. 친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와 룻이 용기를 내서 이제 마땅한 권리인 고엘 제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룻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아스한테 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왜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요? 라든가 아니면 대낮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그게 갑니까? 아니 시작부터 나보고 완전히 복종하라고요? 처분대로 하라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혹시 그렇게 할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뭐예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이 룻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들을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시어머니 만나게 되는 며느리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시킴도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보다 이게 효율적이에요. 이런 효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순종. 가장 효율적인 게 순종이에요.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십시다. 죄 짓는 거 빼고, 예.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예. 여러분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얘들아, 이번 추석 기간 동안은 아빠 엄마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볼까요? 네, 다 들으셨죠?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내들이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추석 기간만이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남편에게 한번 다 순종해 보십시다. 아멘. 이제 무슨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제 안에 계속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딱 제가 깨달았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이 모든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질문이에요. 룻은 이쁠까? 이 생각이 있어요. 룻은 외모가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 질문을 해봤어요. 네. 룻은 외모가 어떨까?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그 과부인 룻에게 그 친절을 베푼 것을 보니 아마 굉장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을 게 분명해요. 그렇죠?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두 종류가 있대잖아요.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 그래서 분명히 이뻤을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질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마 룻이 이뻤으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남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백화점과 음식점에서 서빙을 보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요, 젊은 남자를 채용합니다. 젊은 남자를 채용한대요. 그죠? 백화점과 식당의 주 고객은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80% 여성들이에요. 젊은 남자를 채용하고 젊고 잘생긴 남자를 여러분께 선호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잘생긴 남자가 서빙하면 실수가 있어도 화가 안 난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남자만 죄인이 아니고 여자도 죄인이구나. 역시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구나.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사람 외모를 봐요. 목사도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친절이란 게 뭐냐? 네. 예절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장은 예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예절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희석씨, 지연씨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할 때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저녁에 한번 만났어요. 정릉시장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지연씨 오늘 밤에 좀 만납시다. 네. 잠깐 차라도 마시고 얘기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정릉시장에서 만나기로 딱 나갔는데 세상에 이 지연씨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그렇게 저녁이 많이 깊은 저녁도 아니고 한 7시 넘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저녁 먹고 잠깐 만나는데 고무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게 우리 사이가 고무신 신고 와도 되는 사이예요? 나 무시하는 생각이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편한가? 그냥 나를 만나는 거에 준비도 안 해오고
뭐 자기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인지 그런 구별도 없나? 내가 남자라는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나? 그러면서 이 고무 슬리퍼 신고 온 게 그렇게 자존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 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 외모 본다고 무시했다가 무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할수록, 친절의 뜻이 뭐냐면요, 친할 친자의 절이 또 있어요. 끊을 절, 그리고 바르게 할 절이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절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 그런 게 영어로 헤어지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원만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갖춰서 나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는 제가 외모를 많이 보는 미성숙한 남성이었기 때문에 고무 슬리퍼 이 신은 걸 보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지금은 뭐 안 그래요. 안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이 필요한 것이고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밤에 가는데 아무도 안 보여. 아무렇게나 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가. 이 말은 뭐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추십시오. 네. 그럼 우리는 가깝고 편해지면 이렇게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아빠 엄마한테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말에 잘 순종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친절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들 얼굴이 활짝활짝 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몸빼바지 입고 있지 마십시오.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맞이할 때 밥상을 차리더라도 그냥 냉장고에서 반찬통 뚜껑 열어가지고 먹지 마십시오. 반찬통은, 이 식탁은요, 아내의 얼굴입니다. 잘 단장하시고 기름칠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남편들이요, 우리가 자꾸 아내는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런 참담한 말 하지 마십시오. 아내들 앞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방구를 막 뿡뿡 낀다든가, 우리 뭐 방구 틈 사이라는 둥, 왜 부부 사이에 깨따로 이렇게 방구를 막 틉니까? 그러면 좀 방구가 나오면 좀 미안해하고 담배도 나가서 피고 오는데 방구도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오시고, 그리고 좀 아내가 싫어하는 건 좀 하지 마세요. 에베소 말씀 보면 사랑은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괴롭다는 건 좀 하지 마시고, 씻고 자라면 좀 씻고 주무시고, 소파에 누워있지 말라면 소파에 그냥 누워있지는 않더라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곱게 단장하고 그 밤에 이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갑니다. 그때 보아스의 반응이 어떨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나도다.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밤에 자기를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젊은 것이 돈 보고 달려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반응하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전에 부했었고 또 지금 가난했지만 네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 보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젊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난한 처지를 버려두고 젊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겠어요?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에도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먹여 살리고 돌봤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베푼 인애가, 즉 시어머니에게 그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시어머니에게 그 베푼 그 인애가, 그 사랑이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결같으며 더 깊은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하러 들판에 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보아스는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더 깊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1년 사는 것보다 3년 살았더니 누구한테나 오는 권태기가 오더라. 이게 아니고 그 권태기 가운데 찾아오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다시 관계가 깊어지면서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는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식들 낳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나중에 3살 되니까 미운 3살, 5살 되니까 미칠 것 같은 5살, 중2가 되니까 죽이고 싶은 중2,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나 이 안에 사랑과 순종 속에서 처음 낳았을 때 자녀들보다 지금 더 사랑이 깊어지는 이 비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중2 혹시 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죽이고 싶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안 믿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너는 외모만 쫓아가는 여인이 아니구나. 너는 돈만 보고 쫓아가는 여인이 아니구나. 너는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속물 같은 여인이 아니구나. 너는 진짜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딸 삼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 가족의 한 사람으로, 내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의 의무를 지킬 내 가족으로, 내 보호 아래 두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총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발견했던 건 뭐였죠?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순종의 사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성품이에요. 배우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의 의미는 자발적인 순종을 뜻하죠.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순종이 있을 때 시절을 쫓아 파실을 맺는 은혜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남자일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이 시어머니를 속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은 남자에게, 그도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며느리를 보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아스에게서 발견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2절 말씀에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나오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지금까지 너와
그 여종들에게 한 것을 보니 분명히 오늘 밤에는 타작마당에 나와서 보리를 까볼 거고, 그리고 타작을 할 것이고, 그 보리밭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잠을 잘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가 본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예측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예측이 가능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할까? 저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할까? 언제 올까? 언제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속에는 오래된 사람이 돼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 예측이 안 돼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예측해요? 오늘 밤에 분명히 그 종들과 함께 밤에 타작하고 거기서 종들과 함께 밭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타작 시기가 되면 밤에 도둑들이 밭에 와서 타작기 같은 것들을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아스가 종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종들과 함께 타작하고 그 보리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지금까지 보아스가 행동한 걸 보니 보아스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를 튈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시 분 전에 딱 와있죠. 근데 2시가 돼도 안 와. 그럼 전화를 해. 어디에요? 물어보면 어디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곧 가요. 언제 오시냐고요? 곧 가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그러면 금방 간다니까요. 돌려봐 짜증을 내요. 늦으면서. 예? 언제 올지 몰라.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나오미가 룻을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있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다른 친족들처럼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겠구나. 그의 책임지는 그 사람, 그것을 보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요, 가족들이 내가 집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보, 출장 갔다 언제 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여보, 언제쯤이면 뭐가 될까? 물어보면 나 그때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이야기해. 내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언제 나가면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보아스 같은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아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를 때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책임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품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빠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예측을 못하면 맨날 아빠는 약속만 해. 라든가 기분이 좋으면 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주고. 자녀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면 자녀들 안에 책임감이 안 자라요. 아버지들이요,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들의 사랑은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달라요. 엄마 사랑은 참 따뜻하고 친밀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기대하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요, 꼬박꼬박 퇴근하면 제 시간에 들어가는 아버지.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집에까지 올 때까지 평균 우리나라에서는요, 유흥주점이 15개가 있고요. 딴 데로 안 세고 아버지들이 퇴근하면 월급 봉투 들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아버지들의 엄청난 책임질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월급 받으면 딴 데 세지 말고 꼬박꼬박 제 시간에 가정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서 본 것은 돈이 아닌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본 것은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성들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어요. 중풍병 걸린 한 남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고 했죠? 저들의 믿음. 그 중풍병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4명의 남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단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는 그 4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 고쳐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 예수님께 그렇게 데리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침대를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뭔데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냐고 변상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책임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는요, 책임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서 찾는 믿음은, 그 사랑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책임질 때, 아버지들이 책임질 때 가정은 섭니다. 교회가 섭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은 여성도들이 모든 책임을 막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남자들이 책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내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당신의 집구석에 뭐 했냐? 애 똑바로 안 키우고 뭐 했냐? 여러분, 이것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서고 자녀들이 책임감 있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냐 계속 따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자예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책임을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 오늘 본문에서도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가 돼요. 그리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고엘 자체가 뜻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격은 책임입니다. 여자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암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내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남편의 이 덕목은 책임입니다. 순종도 사랑이고 책임도 사랑입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잘못을 들춰내고 그 탓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을 하십시다. 자꾸 들춰내고 누구 때문이냐, 누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고, 그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만이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덮어지지가 않아요. 책임지는 사랑을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책임져 주신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요. 그러면 내 편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과 이 원한들을 막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막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때 친구이 동서남북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정말 가장 친밀될 가족들을 서로 이간하고 깨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그 빈자를 내가 책임져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안을,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충원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까운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 자기보다 이 나오미와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내가 먼저 매듭을 짓고 내가 너의 청원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면 나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이런 룻이라는 그 여인 알지? 지금 우리 이 베들레헴 동네 핫 이슈 아니야. 이쁘고 멋있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헌신적이고 순종 잘하는 그 여인. 비록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근데 그 여인이 지금 거할 데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 아니냐?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좋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룻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4장 가야 나오는데 그렇다면 네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헌신을 해야 돼. 이런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질 내용을 딱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했던 그 남자가 그럼 난 싫어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렇게 매듭 짓고 네가 책임지지 않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서 확답을 딱 받고 룻에게 와서 그 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직장 다니고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키워주는 그런 대상을 구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이런 리더들이 있죠. 담임 목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 장로, 섬김이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책임지는 사랑의 대표주자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요. 이 어떤 일이겠어요? 큰일 나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된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괴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숨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돌아가신 이 구봉서 코미디언이었어요. 구봉서 씨라는 분. 네. 구봉서 장로님이 알고 계셨는데 연예인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야,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야. 분명히 요셉하고 마리아 속도 위반한 게 분명해. 아니면 그냥 이 마리아가 그냥 어디 가서 따뜻하게 했던가 아니면 그 쪽에 연기 날리는 게 있나? 이러면서 분명히 속도 위반이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야, 남편이 안 말하는데 니들이 뭐야? 이렇게 남편이 믿어주는데 남편이 책임지는데 니들이 뭐라고 거기에서 아니때 굴뚝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덮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 책임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정년퇴직이 없어요. 남편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충성을 할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요, 아버지는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아버지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들이 뭘까요? 남편이 책임감이 없을 때, 아내가 순종이 없을 때, 오늘날 가정과 교회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 있지만 책임이 없고 순종이 없을 때. 그러나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책임과 순종이 있으면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과 순종의 사랑을 하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딱 잡아보시죠. 혹시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외로워하지 말고 가슴을 두 손을 가슴에 잡아놓고 가족들을 품어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책임지는 사랑과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일가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사랑과 책임짐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